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6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부터 나타나는 한 데나리온을 걸고 포도원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절로 15절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천국 비유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내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의 성도의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2절에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3절, 5절, 6절 보면 제3시에, 제3시는 이제 9시입니다. 9시.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에 또 6시. 12시죠. 그 다음에 또 3시에. 3시는 오후 3시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또 네 번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11시 오후 5시가 됐을 때 아직도 일 잡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 부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시에 온 사람들에겐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날이 저물어 가는 그때 사람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8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정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먼저 온 사람에게 나중에 이렇게 품삯을 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똑같은 돈을 주려면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 계속 주게 되면 아무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갈등을 조정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새벽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자 먼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한 나와 똑같이 임금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거나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행위는 좀 맞지 않죠. 동일 시간, 동일 임금은 괜찮지만 아주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셈법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의 법을 적용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주신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보게 되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서는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5계명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인간 계명의 첫 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존귀해질 수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체로 옮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주님의 임재 후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하신 것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양식이 인간 생존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죽습니다. 병 들어서 못 먹고 뭐가 잘못돼서 못 먹고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사고 외에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서 에피우션이라는 말로서 에피와
무시아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우리의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일용할이었어요. 양식이라는 헬라어로 투알톤으로서 떡이라는 의미로서 유대인들이 먹던 보리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 개수는 딱 한 개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호사스럽게 먹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막 그냥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육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최소한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도 문제고 먹을 것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 그 적절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도 안 배우고 사람도 안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또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방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내준 그만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부교총에서 쌀 나누기를 했어요. 사랑의 쌀 나누기가 추석 전에 다 나눠줬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쌀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경로당에도 남아들고 고관에도 남아들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분들의 집에도 쌀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걸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도 하여튼 좀 기는 죽었지만 그래도 한 3,000포 정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몰라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와 또 사람들에게 풀었지만 그들은 여지까지도 여전히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요즘 배고라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자식이 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병원도 잘 못 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부부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정말 그 비탈길에다가 집을 만들었는데 방바닥이 기울어졌어요. 장판을 들어보니까 흙이에요. 흙.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셨을 때 그 건물을 방치했는데 지진이 나는데도 안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그래서 결국 위험해서 구청에서 헐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하느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남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로 알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와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왔든지 아침에 왔든지 점심에 왔든지 오후에 왔든지 아니면 일 끝나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왔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주인은 일의 분량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분량의 돈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왜 맨날 나한테만 달라고 할까? 나한테 가져오는 건 없어요. 주는 건 없는데 맨날 달라고 그래요. 계속. 언제까지 달라고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되고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하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나 아니면 뭐 다른 마실 것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전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분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의 식량의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만나는 특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날 다 소비하지 못하면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아침마다 변함없이 이들이 범죄하든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낙심하든 무슨 불만을 가지고 무슨 원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냥 만나를 공급했었습니다. 그걸 먹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우리에게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일에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남을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모략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오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품삯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땅은 광야였습니다. 거기에는 황량한 풀도 없고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곡식을 심을 수 있고 곡식을 거둘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음료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해라도 그걸 건너뛰면 어떻게? 이 사람들 굶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흉년과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견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다 저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야곱과 그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은 7년 동안 신나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되는데 흉년이 오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7년 동안 와야 되니까. 양식이 금방 떨어지고 준비하지 못하니 어떻게 배고픔 속에서 다시 애굽을 찾아와서 야곱은 아들을 만났고 형제들은 동생을 만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해결되어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축하지 않고 허랑방탕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몇 년 버티지도 못하고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주셨어요. 네, 이틀분. 얼마나 계산이 정확합니까? 이틀분.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날 먹지 못하고 남겨놔도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게 썩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썩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에 게으르거나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서 10장 4절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늘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네.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니까 우리는 그것만 딱딱딱 따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급여를 어떻게 받아요? 월급으로 받잖아요. 주급이나 월급이나 물론 일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잘 운영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양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농장이나 기업을 가진 자들의 일용할 양식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일하여 여러분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른 것은 자신의 농장을 통해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가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특별한 기도는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게 달린 모든 식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오늘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과 산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풍성함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걸 헷갈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교회 형제들 그리고 이웃과 가난에 굶주리는 모든 인류들을 우리는 도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씩 감당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하는 게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대책에서 이것을 합니다. 기아대책에서. 저는 그전까지라도 사실은 이사가 됐지만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소해주고 먹거리만 해소해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하고 하루 3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유행했던 우물 파기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물이 없으니까 양식이 안 되니까 우물을 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단체에 우리가 기부하고 또 협력하고 또 이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의한 자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자신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욕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부자였으나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졌다. 모든 것을 다 내줬잖아요. 생명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부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속적인 물질관에 빠져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그것을 왜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물질에 대해서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하루의 양식과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잉여적인 어떤 재산일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얽매이지 않고 한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계명을 물어봤고 그들에게 다 그것을 진행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물었죠. 네가 부자니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겠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심함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는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에 관해서 좀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섬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